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사기에는 내 돈이 부족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기에는 나의 능력과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하기에는 환경이 부족하더라 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재밌는 말로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월급 빼고 다 오르더라 라는 말들이 있죠. 물가는 오르는데 내 수입은 그대로더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럴 때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력도 부족하고, 날이 갈수록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관계에서도 부족함을 느끼며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하고 싶은 대로는 다 하고 살 수는 없는, 하기 원하는 방향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부족함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주하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시각을 적용하더라는 거죠. 어떤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내게 있는 것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문제를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내 돈과 나의 관심이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이 말하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나의 시간과 환경이 부족한 것 같고,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나의 체력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주의 은혜인데요, 그래서 나는 약하나 진정한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강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양옆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분명히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리라고 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함 속에 제자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아서 이 땅에서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족한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빈들은 불가능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빈들은 불가능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을 오늘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 전에 있는 9장 1, 2절에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라 라고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서 환영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 전하기를 원하시고 보내시는데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뒤에, 즉 제자들이 그때 가서 기억해야 될 순간을 오늘 말하고 보내신 거죠. 일종의 체험판을 경험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여행길을 떠나는 채비가 좀 독특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이들의 채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두 버릇도 챙기지 말고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의 옷차림이 어떠했던지가 아니라 중요한 개념은 여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존재였습니다. 말 그대로 내 다음 것, 나의 다음 여분 없이 그냥 몸 상태 그대로 다녀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분은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과 대조되기 때문에 여분 없이 가라
라고 말하신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보내신 분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존해야 했습니다.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이런 식으로 청년 때 제자 훈련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한 끼 벌어서 한 끼 먹는 심정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며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원하는 것을 저희 팀에게 사주게 되면 오예,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라고 하면서 외쳤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은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경험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에서는 이들이 내가 너의 채울 것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역에 지쳤을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도록 배려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벳세다라는 고을로 옮겨가면서 배를 타고 옮겨가게 하시는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느새 예수님 가는 곳을 알고 따라와서 또다시 큰 무리를 이루어서 제자들이 쉬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봅니다. 이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고치고 채워달라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앞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며 하셨던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이 본인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무리를 고치시고 필요를 채워주고 병을 낫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보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 사역을 마친 후에 날이 저물어요. 사역을 마친 시점에서 12제자가 지금의 상황을 보고하는데요. 저녁 끼니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수천 명의 무리를 즉시 주변 마을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들이 과장 좀 보태서 굶어 죽을 것 같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얻게 하도록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지금 있는 장소가 빈 들이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옵션을 말합니다. 이 실행 가능한 옵션을 제자들이 말할 때는 두 가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 스스로는 이 무리들의 긴급한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판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것도 나올 수 없는 이 빈들은 불가능한 곳입니다 라는 조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 두 가지의 판단을 갖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배경을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을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각지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온 자들이 이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여기에 돌아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권세는 받았으나 먹는 권세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나름의 해결책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예수님께 이 사안을 말씀드렸다가는 혼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모든 생각을 품고 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내가 떡이다. 너희들의 해답인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지금 현실과 부족함을 한 발자국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찾아보니 자신들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게다가 빈 들이라서 말마따나 나무 껍질이라도 긁어서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고 이 제자들에게 부족해 보이는 것을 그대로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자원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예수님은 말하고자 합니다. 자원 그 자체보다 더 많으신 예수님이 있기에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너희가 있는 자원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이것을 말하시고자 있는 것을 내어놓아라 말하신 거죠. 예수님을 모시는 자는 그 장소가 빈들이냐 호텔이냐 꽉 찬 언덕이냐는 문제는 더 이상 doesn't matter.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그것을 지금 드릴 수 있느냐는 믿음과 순종이 예수님의 지금 말하시는 포인트라는 거죠. 제자들은 빈들을 문제의 공간으로 보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장소로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해결할 수 없는 빈들과 같은 상황이 있겠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인간의 한계를 볼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곳, 이곳이 오히려 빈들입니다. 장소를 바라보는 시각,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날 곳이 이 빈들이구나.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을 곳으로 여러분 움직여 보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온전하신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한번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빈들은 결핍과 고난의 장소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이 빈들이었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빈들 같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저희의 시각으로 화요일인데요. 전도대가 시작해야 되는데 전도대 총무가 도저히 안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전화도 해보고 이야기도 건네보고 읍소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는데 도저히 이 빈 곳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의 좀 부족함을 보고 주님께 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화요일 예배 시간에 갑자기 눈이 왔어요.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오신 분들은 눈이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전도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총회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총무의 추천을 받게 되고 우리 이혜옥 권사님께서 추천을 받고 총무가 되셨습니다. 소감을 들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받았다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전도대의 빈들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저는 찬양했습니다. 비어있는 곳을 볼 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나의 한계를 볼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곳이 빈들임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비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족함을 드릴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드릴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죠. 당장 제자들의 배고픔도 해결할 수 없는 처량한 현실의 상징이 2마리 5개였습니다. 무리를 위해서 떡을 더 구입하지 않는 이상 먹을 것을 주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는 전체를 먹일 수 있는 그 비용을 약 200데나리온으로 추정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추정하는데요. 무리의 숫자는 남자만 약 5,000명, 어린이와 여자를 포함하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 보자면 4인 가족의 기준으로 보면 한 2만여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를 약 50명씩 앉히라고 명령하시고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순종해서 나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부라고 말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뒤에 기적을 보이시는데요,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받은 제자들이 다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장면 아닌가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장면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원어로도 가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어 라는 용어는 성찬식의 용어와 일치합니다. 그 이후에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남은 것을 12제자가 12바구니에 거두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전에 전도하면서 여분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서 능력과 권세를 체험했던 것처럼 비록 오병이어가 불가능과 초라한 현실을 상징해도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이때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의 강조점은 없는 것을 들여서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제자됨에 초점이 있습니다. 적은 것을 들여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삶 깊숙하게 개입하시는 분이 인생에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제자들의 제자됨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는 대로 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 하셨던 것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것을 했던 것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만약 물고기랑 보리떡을 구해서 늘 밥 먹을 때마다 없어 보이는 어디에 찾아가서 축사하고 떼어줘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스승인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하는 것이 제자의 역할인데요, 넘치도록 줄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이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곳에, 특별히 적고 없는 곳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너의 인생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제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급자이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 삶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제자됨입니다. 제자들이 무리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사람들을 그저 그냥 다시 돌려보내자고 제안했을 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죠. 가진 것이 작더라도 예수님 손에 맡길 때 놀랍도록 풍성히 사용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며 그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제한된 자원과 능력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존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려주십니다. 작은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풍성함과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에서 작은 것은요, 결코 작게 남아있지 않았죠. 크게 하나님이 결과로 나타내어 주셨죠. 이러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기억하면서 제자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재물을 많이 보여주어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물이 꼭 적어야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듯이 삶의 작은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일을 감당하며 보여주는 것, 많고 충만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움직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제자됨인 줄 믿고 움직입시다.
거기에 나의 작은 것을 한번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한번 드려보십시오. 놀랍도록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있었던 학교가 좀 특이했던 것이 대학교인데도 보통 고등학교 때는 한 반을 이루죠. 중고 때는 한 선생님 아래에 한 반을 이루어서 학급이라고 하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수업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하루 종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대학에 가서는 수업을 들을 때 자기가 시간표를 짜서 듣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일들이 잘 적습니다. 그런데 대학인데도 한 교수님을 중심으로 과에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학교에서 분배해서 반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 저는 좀 특이했던 점인데요. 그래서 약 40-50명의 학생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기숙사도 같이 쓰고 팀 활동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길게 가시는 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구역 모임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한 번은 우리의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학교에서 10만 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팀별로 작은 10만 원, 10만 원이 사실 이제 성인이 되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금액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 10만 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작은 금액으로도 역사하시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하는 취지에서 각 팀별로 10만 원을 주고 이 팀이 10만 원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자유롭게,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 10만 원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러다가 한 팀에서 이 10만 원으로 장애인 사역을 좀 앞장서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기획서를 써서 낸 팀이 있었습니다. 자꾸 없는 곳이 바로 장애인 사역이다. 장애인 사역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깨닫고 상담사회복지부라는 곳에 있는 한 팀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일반인하고 똑같이 1대1로 의무화해서 카페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일한 결과 그 이후에 버젓이 포항과 전역으로 커져나갔던 카페가 있었습니다. 히즈빈스라는 곳인데요. 장애인 일자리의 새로운 고용 정책으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곳이 있었는데요. 이 카페의 시작을 알고 있었던 저로는 굉장히 반갑기 그지없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혹시나 해서 아침에 살펴봤더니 12광주리보다 남음이 있는 것을 봤는데요. 전국에 37군데의 지점과 필리핀 지점까지 이것이 퍼져나간 것을 보면서 처음에 이 작은 역할에서 이렇게까지 커진 것을 저는 좀 확인하고 넘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없는 곳에 나의 자금을 드려야 한다면 기꺼이 드리십시오.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드린 자만 알 수 있죠.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믿음이 충분할 때 드릴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라도 드리는 순종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에 채워짐은 물론이고 채우시는 주님 그 자체를 찾고 경험하게 되어서 채우시는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풍성히 역사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17절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계속 음식을 나누어 주었지만 음식이 바닥나지 않았고 풍부하게 제공되었죠.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로만 최소한의 빵을 받은 게 아니란 겁니다. 먹고 배불렀더라. 풍성하고 온전한 식사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빵 위주의 식사를 했던 것을 보면 온전한 식사를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그냥 하나님이 뿅 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그냥 주었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배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 원리는 모르지만 그저 순종해서 나누어 주는데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남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우리의 손을 직접 사용해서 다른 이들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로 사용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은 적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나누게 하셨을 때 풍성해짐을 보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직접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냥 번개처럼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려주시기보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움직입시다. 여러분의 손을 들이십시다. 그리고 필요한 곳이 보이면 손을 뻗읍시다.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그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뿅 하고 일하시지 않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통로가 되어야 할 곳이 보이십니까? 기꺼이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나아가서 나를 드립시다. 기도의 통로가 되어야 할 곳이 보이십니까? 기꺼이 나의 마음을 열어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저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 나라 죄자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빈들은 불가능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곳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부족함을 드릴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일함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빈 곳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가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잘 보이겠구나,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넘치게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드립시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기적처럼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마음과 손을 열고 나아갑시다.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이래야 될 때 여러분을 드립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